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봅시다.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부하를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니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이름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기를 치다가 공경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옛날에 그 출애굽하던 그런 과거 역사, 그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사기 사건, 또 출애굽 사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그 현재 상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따르기 현재 상태.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역사를 쭉 돌아보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오늘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 준다라는 거죠. 역사를 모르면 현재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그 과거에 못 살던 시절, 그 시절을 잘 모릅니다.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몰라요. 대한민국은 원래 이래 잘 사는 나라였나 보다. 우리 박규린 김사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 못 살았던 시절 알아요? 저도 겪었죠. 네가 뭘 기억해 웃기는? 저 80년대를 겪었잖아요. 80년대만 해도 제법 잘 살았죠. 그래도 그 시절은 뭔가 좀 이래 문제가 있던 그런 시절이죠. 오늘 현실을 알려고 그러면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 불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불과 한 20-30년 전입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7일에도 못 살던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원조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196.25 사변 이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받은 그 당시 돈이 한 7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7억 달러. 달러 7억 달러. 그 당시 7억 달러 같은 건 얼마입니까? 지금 돈으로 7억 70억 700억 7천억이잖아요. 이 50년 70년 전에 700억 같으면 지금 얼마나 되겠어요? 한 700조는 되겠죠. 그만큼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지원. 이게 누가 가져온 거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다 가져왔어요. 예? 이 공산 뺄기 그 박은희 같은 이런 놈들은 자꾸 김일성하고 합치려고 막 김구 선생 이런 분들. 김구 선생이 물론 나쁜 분은 아니에요. 김구 선생은 그 당시 대세를 따라가자. 대세가 뭐예요? 대세가 그 당시는 남한 국민들 몇 프로가 공산 거라고 그랬죠? 75%. 그 대세를 따라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꾸 북한하고 합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승만이 공산주의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어쨌거나 간에 이놈들은 물리쳐야 될 것들이지 절대로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 공산주의를 없애고 통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그래가 미국이 하여튼 돈을 엄청나게 끌어써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 이래서 나라가 이만큼 지금 잘 살게 됐는데 그런 과거 역사를 모르면 현재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오늘에 만족하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애굽은 이스라엘의 압박자입니다. 따라서 애굽은 이스라엘의 압박자였다. 애굽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1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기름을 어디다 보내요? 애굽에 보낸다. 이 애굽에 왜 기름을 갖다 바치느냐면 도와달라고.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애굽에다가 기름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9절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하게 하는 것 같게 하리라. 그러나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이스라엘에 도움이 됐던 적이 없어요. 자꾸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그런 나라가 애굽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애굽에 대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올리브 기름을 갖다 바치고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스라엘을 도와줄 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의 부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여는 하나님의 은혜다. 요 시대가 호세아가 누구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어느 왕부터?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현재 이제 부자로 있으니까 뭐 이거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잘 된 줄 알고 8절 봅시다.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귀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온통 죄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는 실로 뭐라?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지가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꿈론, 따르면 기독교의 꿈론,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기독교 위에 세워보겠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옥 시절에 20대 초반에 그때 마음에 품었던 그런 꿈이었어요.
그 꿈이 사실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여는 하나님의 은혜다. 누가 사람이 뭘 어떻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지자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자들. 선지자들은 절대로 백성들을 해할 자가 아니에요. 해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 다른 거짓 선지자. 바알신을 숭배하는 것들. 이 아합이나 이세벨 이런 것들은요,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선지자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그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엘리야만 살아남은 게 아니고 또 몇 명이나 더 있었어요? 물론 다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7,000명이나 또 하나님께서 다 순관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아무튼 선지자는 우리가 13절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 한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10절을 봅시다.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선지자들이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받아줘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을 막 박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지금 이 시절도 마찬가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준다 이 말.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면,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죠. 따라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선지자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 말을 들어줘요? 거짓 선지자. 따라서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가지고 아주 막, 야 지금 우리가 막 우리가 잘 산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막 마음껏 다 퍼주고자. 나라가요 마음껏 퍼주다가 망하는 게 나라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망쳐요. 절대로 나라가 사회주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나라가 망해버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동성애, 이슬람, 또 차별금지적인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산주의의 가면이에요. 가면. 따라서 공산주의의 가면. 공산주의 가면이 뭐라고? 이게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 이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 그 전략이에요. 전략. 공산화 시켜 나가는. 그 이스라엘의 이태리의 이 공산주의 학자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동성애를 찬성해. 동성애는 완전히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요, 독일이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지금 유럽에 메르켈이라는 여자 그 수상 있잖아요. 이 여자가 이슬람을 마음대로 받아줬어요. 저번에 왜 그 시리아에서 막 난민이 1,200만 명이 생겼을 때에 그 사람들 전부 독일에서 다 받아줬거든. 지금 독일이 야단입니다. 이슬람 이것들도 빨리 개종을 시켜야지. 이걸 막 때리 섞어 놓으면요, 나라가 막 수억대밭이 돼버립니다. 가는 막 매일 그냥 테러하죠. 독일이 지금 나라가 앞으로 조금 지내보면은 어떤 뉴스가 들릴지 몰라요. 독일이 상당히 저버렸다고 해요. 그 이슬람 때문에 이슬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기도 쉽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실 잘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500명이 왔던 거, 그 몇 명만 받아줘도 다 돌려보냈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요. 미래를. 그냥 이 현실만 이 사람들은 차라리 저들끼리 사는 게 좋아요. 괜히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불안해 그렇게 살아갈 그런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광야 장막을 잊어버리면 다시 장막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른 장막을 잊어버리면 장막 생활로 돌아간다. 9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들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할 가지를 명절하게 하는 것 같게 하리라. 장막, 다른 장막. 그 이스라엘은 장막을 안 잊어버리려고. 이때는 안 그랬다. 이때는. 지금은 안 잊어버리려고 1년에 며칠요? 7일간 그 수장절이잖아. 다른 수장절.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텐트를 쳐놓고 저 덜에서 바깥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 그 광야 시절을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그 옛날을 안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을 안 잊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를 갖다 이 나라에 세우려고 그러고 정말로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싹을 잊어버리고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마음대로 퍼줘라. 마음대로 퍼주고 막. 북한도 그냥 북한은요 저래 놔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 정권이 무너져야 돼. 공산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려고 자기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옛날에 동부 공산권 보는 거 보면은 그 독재자들 전부 다 사형 다 시켰어요. 참, 그 차우셰스쿠라는 사람은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걸 갖다가 유고슬라비아인가요? 거기서 막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전 세계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예. 이 공산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라를 망치거든. 북한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렸잖아. 예?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면 안 돼. 광야 생활. 옛날 그 시절, 우리 못 살던 시절, 우리가 정말로 못 살았을 때에 미국이 7억 불이나 되는 돈을 그 50년대에 7억 불이 그게 우리가 말이 7억 불이지. 우리나라인데 미국이 뭐 한다고 7억 불을 도와줘요. 에? 어마어마한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서 반미, 미국은 물러가라. 말이 되는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게 누구 덕분인데 내가 뭐 어디 뭐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나한테 돌아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장막 생활하던 시절. 다른 장막 생활.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미국이 그만큼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막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미국 그것도요 전부 교회를 통해서 다 들어왔어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미국은 꼭 누구를 도와주면 교회를 통해서 도와줍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구제품 같은 거 전부 교회로 다 들어갔어. 오만 나라가 전부 미국 옷 입고 다녔잖아. 미국 강냉이 먹고. 그 시절을 몰라요. 그 시절을 모르고 야 오늘 잘 산다. 시인 난다. 재미난다. 광야의 장막을 잊어버리면 장막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장막 생활로 돌아가.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로 보면 길갈 베델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몰라서 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다른 변질. 지금 요거 5가지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다른 또 이런 상태를 벗어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상태가 보세요. 길앗이 어떤 곳이에요? 길앗은 옛날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판이 머물렀잖아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두 지파에 머물렀는데 거기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절은 이미 거기가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 신앙의 회색지대는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 그냥 완전히 그냥 요단강 동편이 되어놓으니까
저가 마음대로 놀아버린 거예요. 예? 저가 마음대로 놀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막 늑대 성냥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전부 다 잡아먹어버리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길라앗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베델이 뭐하던 곳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가 지금 뭐가 돼버렸죠?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본고장, 아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를 가장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갈은 또 어떤 곳이에요? 길갈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처음으로 도착한 땅이 무슨 땅입니까? 길갈이잖아요. 거기다 뭘 세워놨어요? 강에서 뭘 가지고 올라왔다고 그랬죠? 12돌을 가지고 올라와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그것도 길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선지학교. 따르면 선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이 거기 있어요, 말이에요. 신학대학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동네를 완전히 우상숭배지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오늘 호세아 12장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따르면 현재 상태. 그래야 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습니다. 따르면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과거를 알고 오늘날 우리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려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과거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들을 살려주셨고 또 주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나라를 세워주셨으며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정도를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들 같지만 우리 호세아 선자는 저들에게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오늘날 대한민국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세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와주셨는지 그 과거를 분명히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로 우리가 정말로 지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기독교 위에 세워볼까, 교회 위에 이 나라 임종을 세워볼까 고민하고 기도했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들을 본받아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임종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온 세계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북 좌파 아버지 하나님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가 싹트고 자유시장경제가 싹트고 하나님의 기독교가 하나님의 큰소리치는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가 정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